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원치 않지만 어려움을 겪게 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조카가 7살 때 죽었습니다. 교회에서 나오다가 위에서 내려오는 자전거에 부딪혔는데 넘어지면서 뇌에 피가 터지면서 5일도 못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저희 형이 너무나 힘이 들었던지 엄마 원망을 했습니다. 그 아이의 할머니고 우리 형에게는 엄마인데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런 불행이 나에게 닥쳤다고 그렇게 원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랬겠죠.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 일로 저희 어머니는 암이 재발해서 몇 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중고를 겪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남의 탓을 하기가 쉽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민들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조상 탓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속담이 그들 가운데 유행을 했습니다. 2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이 말은 포로들 사이에서 당시 통용되던 유행어였습니다. 신포도를 먹었다면 그것을 먹은 아버지의 이가 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먹지도 않은 아들의 이가 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 안에는 조상에 대한 원망 그리고 비아냥거림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온 것이 순전히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에스겔은 그게 아니라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 말씀은 각각의 개인이 다 하나님께 속했고 각자의 범한 죄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에 대해 조상 탓을 하게 되면 좋지 않은 문제가 생깁니다. 루터가 면죄부에 대한 반박문을 쓴 내용을 읽어보면 면죄부의 거짓을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면죄부가 왜 나쁜지를 써놨습니다. 면죄부가 왜 나쁠까요?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제40항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참다운 회개는 징계를 달게 받는다. 그러나 면죄증에 대한 놀라운 사실은 징계를 등한시하고 슬픔을 가지려 하는 행위까지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즉
면죄증을 돈 주고 삼으로 인해서 참다운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면죄증 삼으면 되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기가 쉽기 때문에 면죄증 자체가 아주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짓일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민들이 조상 탓을 하는 일도 면죄부를 사는 일과 비슷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조상이 죄를 지었으니 내 탓이 아니다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회개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단호하게 각 개인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철저하게 단독으로 서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상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조상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 탓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야 회개를 할 텐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시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건강에 좋고 안전하리라 여겨져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개인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철저하게 단독으로 섭니다. 어려움을 겪는 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한 20년 전쯤에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라는 책이 베다니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게 꽤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대로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요,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어머니가 무당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은 러시아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몸이 아파요. 그래서 선교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당인 엄마 탓일까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 같은 것은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친구가 힘든 일을 겪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가지라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회개할 일이 생각나서 회개를 하면 좋은 일이고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삶을 살게 되면 더 좋은 일이고요. 하나님은 뜻없이 죄도 없는 자를 조상의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제2계명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벌을 주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것을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말씀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는 시족사회였기 때문에 3, 4대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버지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 안에 있는 가족들은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의 다 우상을 섬기겠죠.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뜻이지 3, 4대까지 걸쳐서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 본문이 아닙니다. 신명기 24장 16절도 아버지로 인해 아들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각 사람, 아버지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거 아니고 나 때문에 내 아들이 고생하는 거 아닙니다. 각 사람은 다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응당의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포로민들에게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조상 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바르게 살도록 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잠언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잠언 24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행위와 마음이 온전치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주시고 혼란을 주시고 회개하라고 그런 것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행동을 보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9절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5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의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라고 하십니다. 6절에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고 7절에서는 사람을 학대하지 말고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고 강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8절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서 진실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와 공의, 율례와 규례라는 포괄적인 하나님의 뜻, 그 안에 구체적으로 신앙적인 정결과 성적인 정결을 지키라는 것이고요. 사람 간의 폭력과 압제를 금하고 도리어 자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경제행위, 채권, 채무 관계 속에서 이웃을 배려하고 불법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끝날에도 우리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처분을 당할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특히 남 탓하지 않고 회개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회개의 방향은 정결과 사랑과 배려입니다. 나에게 정결이 있는지, 정결한지, 사랑이 있는지, 배려가 있는지, 공의가 있는지, 정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어려움의 때를 승리하면서 이 때를 잘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독으로 설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무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